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밤에 이곳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있는 틈들은 오늘 이 시간에 다 막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건강의 틈을 막아주시고 경제적인 부분도 틈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틈도 막아주심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놀라운 일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서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막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모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이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예. 기대대로 상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예. 본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목을 좀 그냥 재미있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소개되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술 관원장의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조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는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그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과 시련 속에 있고 영육간에 무너진 그들의 삶을 보고는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고 금식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70년 이상을 버려지고 주위 적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비난받고 또 핍박받으면서 조롱받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기의 그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돕고 무너진 성벽을 쌓기 위해서 자기가 예루살렘까지 가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서 말했을 때 왕이 흔쾌히 승낙을 함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그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하니까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매우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미약한 이 유다 사람들이 뭐 하냐?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냐? 제사 드리려고 하냐? 흙 무더기를 갖다가 쌓아 올린다고 뭐가 되겠느냐?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롱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백성들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가슴 아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어심여김을 당하나이다. 굉장히 절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아픔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쌓아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돕는지를 같이 배우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지는 틈들을 다 메꾸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의 틈을 어떻게 메웠다고 합니까?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6절을 보면은 그 백성들이 마음을 합해서 무너진 성벽을 쌓아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반이나 쌓았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비참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을 합했고 그 일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발랏 무리들은요 마귀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신을 심고 힘을 빼버리고 너희들은 뭘 해도 안 되는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사람은요 이런 말 딱 들으면요 마음 힘이 쫙 빠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절망이 되고요 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을 들여서 그 성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무너지는 틈이 생기면은 그것으로부터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갖 조롱을 갖다가 퍼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IMF 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이 IMF를 맞이했을 때 해외 언론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은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샴페인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예. 그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를 갖다가 굉장히 조롱했던 말입니다. 그러다가 한국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위기 때 금을 모아가지고 IMF를 탈출하고 또 외환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외국 언론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외환 위기를 극복한 한국을 보고 배워라. 예, 극찬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간사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틈이 생기면 악한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무리들은 말로서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말로 조롱하고요, 불씨를 심고요, 힘을 빼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외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내적인 마음을 공격하면서 그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무너지면은 그때는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불신을 심고요, 염려를 심고요, 두려움을 심고요, 미움과 섭섭함을 심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틈을 만들어내 버립니다. 여기에 말려들면 우리의 마음이 다 다치고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작은 틈이 생겼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틈새에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바람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좁은 데를 지나가게 되면은 그쪽이 압력이 높아지면서 바람이 세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틈이 마치 황소바람처럼 세게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작은 틈새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걸 막지 못하면 그곳이 굉장한 문제가 되는 곳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기는 그 작은 틈새, 그거 막지 못하면 그것이 가장 심각한 분쟁거리고 그곳에서 충돌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초해서 보게 되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점점 보강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상 주시는 분들의 간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도함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를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는요, 우리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내 안에 작은 틈이 만들어지면 영락없이 정확하게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소한 말이었는데 그 사람 마음을 핥히고 지나가서 상처를 줘버리는 것입니다. 또 자기 혈기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말로 함부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충동질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정의감, 공의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옳으니 틀렸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그 기도에는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전부 마귀가 우리 안에 틈을 벌려서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한 번 무너지면 회복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투자되어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2013년 4월에 안강에 있는 산대 저수지 뚝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강 분들이 계시죠? 예. 뚝이 무너져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24만 6천 톤, 인터넷이 참 좋아요. 예. 24만 6천 톤의 물이 안강으로 쏟아졌습니다.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뚝이 무너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뚝에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생겼을 때 사람이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뚝에서 조그마한 구멍이 생겨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신고 1시간 만에 그 뚝이 물이 저버려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1시간 만에 24만 톤이라는 그 물이 그냥 안강을 휩쓸어 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의 틈이 작은 것이 하나 생겼을 때 그 틈을 무시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끼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제적인 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의 틈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영적인 작은 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작은 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작은 틈이 생기면은 우리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려면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적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산발라, 도비야, 아라비아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도록 심리전을 계속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군대를 보내서 살육해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철저하게 한 마음이 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었고 분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성벽 공사를 같이 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마음이 되면 악한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마음이 될 때 우리 안에 작은 틈들이 다 메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6절에 보면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은 한 마음과 한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 로마 교회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이 있고요, 이방 사람들이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가 같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가치관이 너무 다른 거예요. 특히 음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금지된 음식을 기독교인이 되어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여러분? 이게 좀 불명확한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맛있다면서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주일날 설명하면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돼지고기를 갖다가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기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는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심각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이 부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와가지고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잘못하면 그 안에 마귀가 틈을 타서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강조하는가 하면은 로마서 1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한 마음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은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상대방을 한 번쯤은 고려해보고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틈을 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행사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할 일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고려해야 되고 덕을 세우는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방식을 그대로 교회 가져오면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기업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 밖에서 하는 행동을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조심하면서 덕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덕을 세울 때 우리 안에 마귀가 역사하지 않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 중에 가장 무서운 귀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잘 알고 계시네요. 서습귀신이에요. 예. 이 서습귀신은요, 어른부터 애들까지 다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들어오면요,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고요,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귀신이 무슨 귀신이냐면 섭섭귀신이에요, 여러분. 예.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이 아닙니다. 웃음 중에 가장 무서운 웃음이 무슨 웃음입니까, 여러분? 비웃음. 잘 알고 계시네요.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작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비웃음은 악마의 웃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비웃지 마세요. 예. 비웃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귀가 사람을 동원해서 비웃었다고 말하고 조롱했다고 말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리시키고 또 말로 공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습귀신과 비웃음을 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늘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놈의 마귀는 건수만 생기면은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고 틈을 만드는 걸 봤습니다. 미워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저는 이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저부터 허물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선한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늘 기도하는 것은 뭐냐? 주님, 내 마음에 온유와 겸손을 주시고 또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하지만 허물투성이가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씩 하고 지나갔는데 그것도 안 할 거예요, 이제는. 하고 지나갔는데 그 말에 상처받아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지나가면서 하는 한마디가 상처를 줘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덕을 세우면서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경주 선교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는 어찌하든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틈타서 불신과 원망과 미움과 섭섭한 마음과 두려움을 심어버리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우리의 영이 다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잘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덕을 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임진왜란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이수신 장군을 굉장히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놈들이요, 우리끼리니까 욕해도 되죠. 이순신을 이기지 못하니까 바다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이들이 무슨 작전을 쓰는가 하면은 조선시대 당파 싸움을 이용해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조선이 일본군의 침략으로 인해가지고 쑥대밭이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당파 싸움이 뭔지 하나 되지 못하고 끝까지 싸우는 그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다 처리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저게 마귀구나. 그래서 정말 이수신 같은 그런 귀한 사람을 갖다가 나중에 백의 정군으로 이렇게 자처시켜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나라를 위해서 일본과 싸웠습니다. 결국 이 이간질에 조선이 당해서 강한 조선의 수군, 해군 군사들 배가 다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어쩔 수 없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열채 측의 배로
백성들과 군사들과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 명량해전에서 영화 보니까 박살내더라고요. 이렇게 승리는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대요. 제가 명량해전을 보면서 이순신 장군의 참 위대한 명언을 갖다가 기억하게 되는데,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 말 한마디로 백성들과 군사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았습니다. 이런 명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세상의 이치도 한 마음이 되니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한 마음이 되면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은 저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마음이 될 때 모든 틈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수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든 틈을 막아버립시다. 네. 너무 길게 말했습니까 제가? 느헤미야가 악한 사람들의 공격을 어떻게 대처했다고 합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악한 세력들이 마음을 공격하고 백성들을 공격할 때 그 백성들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세요.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위기 앞에서, 조롱 앞에서, 적들의 위협 앞에서 백성들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모든 틈을 막아버린 줄 믿습니다.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리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 날에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200만 명이 되는 그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져라! 여리고성은 무너져라! 그렇게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소리칠 때 하나님이 강력한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시너지 효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도 열심히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 와서 우리가 시끄럽게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속에 강력한 기도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하면요, 짧게 기도해도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두려워하고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합심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기도의 시너지 효과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잊어버리실 걸로 생각하고 또 말하겠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프랑스를 갖다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연합이 되어가지고 많은 이 연합군들을 보냈습니다. 영국에서는 29만 명을 갖다가 프랑스로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뒤엎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힘들어지니까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히틀러가 뭐라고 하느냐, 저놈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급해진 영국군들은 조지 5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위기에 처한 우리 영국군들을 구해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그 위기 도움 요청을, 기도의 요청을 듣고는 온 국민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느냐,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독일군 주둔지에 폭풍이 몰아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폭우가 몰아오면서 비행기도 떠지지 못하고 탱크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영국 군대들이 건너가던 해변은 날씨가 깨끗하고 파도가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29만 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영국으로 다 건너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을 때 그때 최우선순위 낙동강 보류였습니다. 이때 피난왔던 이승만 대통령하고 많은 목사님이 부산의 초량교회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 지금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북한군들은 낙동강 밑으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원래 그때가 뭐냐면 장마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마기간인데 하나님이 날씨를 좋게 하심으로 일본에서 B-29기 이 미군 전투기가 떠가지고는 이 북한군들에게 융당 폭격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살아남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량교회 가면요, 그 역사적 사건을 다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깊이 체험한 E.M. 바운주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의 기도의 책에 보면은 기도 제목, 책의 제목부터 강력합니다, 여러분. 그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에 너의 인생이 달려있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로 원수를 밟아라.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원색적이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히 그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책들을 이만큼 다 샀거든요.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많은 조직이 아니라 새로운 기발한 방식도 아니다. 성령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틈들이 메워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건강의 틈들이 메워지고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는 강력한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사도행전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했을 때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정치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요,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6월절 날에 사람들이 많이 볼 때 베드로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끄집어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그곳에 감옥에서 나와서 베드로가 어디를 갔느냐,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있는 그 집에 가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걸 몇 시간 동안 기도했는가 그걸 체크를 해보려 하니까 자료가 없어가지고 체크를 못했는데, 베드로 한 사람을 놓고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합심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마귀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신방 가보니까 갈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 오니까 좋은데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그 사람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대치 능력을 보면은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도록 기도부터 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온 대처 방안이 뭐냐면은 돌아가면서 파수꾼이 되어서 성을 지키고요, 돌아가면서 성벽을 쌓는 그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쌓고 틈을 막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기도였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에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그 성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옆에 기도를 하고 시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51일 만에 그 성을 완성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한 마음으로 성벽 공사하고 올 때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4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느헤미야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응답을 딱 주시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신다고 했다라고 딱 말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기도 응답을 딱 받으면 마음에 확실히 딱 들어오는 거예요. 확실히 들어오면 사람에게 확실히 있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위를 주고 힘을 주고 그 일을 하도록 도우는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으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말이 달라집니다. 그 확신으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분의 간증을 내가 들었는데 감리산 기도원에 와서 이분이 집회를 하셨습니다. IMF 기간에 교회도 어려웠고요, 교회 건축하다가 교회가 거의 망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산에 가서 맨날 기도를 했는데 한겨울에도 산에 가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뭐라 했는데 하여튼 뭐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간증이 뭐냐면은 천사가 자기 귀에 미리 하나님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말해주는 걸 듣는 그런 능력을 받았대요. 안 믿기죠? 아무도 이 말을 안 믿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모르는데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딱 갔던 거예요. 갔는데 천사가 뭐라고 딱 하느냐면은 내 말이 아닙니다. 그 천사가 그 목사님한테 말해주기를, 저 목사님은 교회 건축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도움의 손길을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딱 듣고는 그대로 모르는 목사님한테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어려움 있는 건 맞잖아요. 놀라기도 하면서 의심을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대로 그런 도움의 손길이 와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갖다가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불러가지고 그때부터 부흥회를 하면서 이분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요, 기도원도 돌아다니면서 다 했대요. 자기가 천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의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신다는 걸 듣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강력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은혜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뭐가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제가 응답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심이 헛되도다. 올해 우리가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걸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어려운 틈들을 다 메워주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4월달부터는요 여러분 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만 가만히 있는 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미리미리 방어 기도를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정말 도와주고 틈을 메워주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믿음의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나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틈을 막게 하시고 기도로 틈을 막게 하심으로 악한 마귀 더러운 마귀가 교회 안에 우리들의 심령 안에 역사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이 중요합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심령의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